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큰 날개, 긴 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그 독수리는 백향목 끝에 돋은 순을 땄다. 독수리는 그 연한 순을 갈라서 상인들의 땅으로 몰고 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놓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 시냇가에다가 버드나무를 심듯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낮게 퍼지며 자라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올라가고 그 뿌리는 땅에 박고 있었다. 그 씨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었고 덩굴순을 뻗었다.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다. 그런데 보아라,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에게로 뻗고 가지도 그 독수리에게로 뻗는 것이 아닌가. 이 포도나무는 새로 나타난 그 독수리를 보고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달라고 하였다. 그 포도나무를 옥토 곧 물이 많은 곳에 심어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도록 한 것인데 이 모양이 모고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무성해질 수 있겠느냐?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겠느냐? 그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 새싹이 말라 죽지 않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데는 큰 힘이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족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칭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 오늘을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심판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일부입니다. 이 본문만 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은요, 수수께끼라고 이야기하죠. 정말로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이어서 오늘 17장에 보면요, 이 유다 멸망 전후에 대한 그러한 사건과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완전히 비유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21절까지는 역사를 기반으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소망의 말씀, 역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만이 소망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수께끼 같은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유다 왕국에 대한 이 마지막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유다 말기로 가면 아주 유명한 한 왕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요, 정말로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다시 개혁을 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그래서 그가 사망을 했을 때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슬퍼하고 온 백성이 슬퍼했다고 할 만큼 그는 참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했고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기또에서 이집트 왕과 대적을 하였죠. 이집트 왕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었다, 너와 싸울 생각이 없다 하여도 이 요시야 왕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나 여호아김 또 시드기야 왕,
그리고 나서 멸망을 하죠. 이 왕들은 모두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이 결국은 찾아오게 되는데요. 누구에 의해서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당시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을 해서 결국은 종속을 시키게 된 그 이후에 여호와긴 왕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고 그의 숙부이자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 왕을 이제 유다의 왕으로 앉혀놓고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요, 언제 예언을 하고 있나요? 그가 예언하던 시대는요, 우리가 에스겔 1장 2절에 보면 잡혀가고 나서, 그러니까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된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는 여호와긴과 함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이제 멸망할 것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을 보면요, 큰 날개, 긴 깃, 알록달록한 깃털을 가진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대요. 이 독수리는 누구일까요? 가장 강대한 큰 날개를 가졌고 긴 깃을 가졌대요. 그러면 당시 그 근동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왕성했던, 강대했던 나라를 말하겠죠. 바로 바벨론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을 향하고 있대요. 레바논은 당연히 유다를 가리키는데요. 왜 유다를 레바논이라고 하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건물이었던 성전이나 이 왕궁이요. 다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그 상징성 때문에 이 레바논 하면 유다를 가리키는 거고요. 또 백향목 하면은 바로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지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독수리가 이제 레바논을 가가지고 백향목 끝에 돋는 순을 땄대요. 그리고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향목이 다윗 왕조를 뜻하니까 그 끝에 있는 순은 다윗 왕조의 끝에 있는 순, 그러니까 끝에 있는 왕조겠죠. 그래서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상인들이 많이 있던, 그러니까 당시에 패권이었고 이렇게 상권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여호야긴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 왕조가 얼마나 왕성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을 하면 그 부귀영화와 그 강대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너진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백향목이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어떤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 백향목은요,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고 향이 좋은 그러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견고한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상징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거든요. 그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오랫동안 누렸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에 있었는지,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승장구를 했고요. 솔로몬 때에는 그 이름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그를 보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가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과거는 모두 지금 사라지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요? 요시야 왕 이후에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던 간에 내가 어떤 과거에 어떠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면 범죄하면 이렇게 그 자리에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광은 걷어질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이 그 왕가의 가지가 잘라질 것이라고. 그리고 이방 땅으로 옮겨지는 그 슬픔을 당할 것이라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사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요.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바벨론 왕이 이제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바벨론 사람을 그곳에 왕으로 세워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으로 세워서 유다를 다스린 게 아니라요, 그 땅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이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려놓고 그에게 충성을 서약하게 한 다음에 이 유다 땅을 다스렸습니다. 이 시드기야를요, 옥토에 심었는데 물이 많은 시냇가에 심었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물이 많은 시냇가 하면 좋은 말이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물론 유다를 징계하시기는 하시지만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우리를 위한 은혜를 남겨두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고 우리를 위한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요, 이 유다가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다음 그들에게 열매 있는 삶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정말로 따라가고 순종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통한 그 다스림, 그 통치 아래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가 6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영향 아래에 그러니까 낮게 펴지며 자라는 것. 포도나무는 지금 우리 유다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위로 뻗고 싶은데 지금 낮게 퍼져서 자라고 있어요. 왜요?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통치를 받아서 반쪽짜리 이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시드기야는. 그래서 한 4년쯤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굴다가요, 그는 이 바벨론 왕을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나냐면요, 7절에서 보면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대요. 어디를 상징할까요? 그때 우리 무기또 전투가 있었던 그때 등장했던 바로 이집트. 우리 옛날 성격으로 하면 애굽이죠.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합니다. 그가 나타났어요. 이 포도나무가 그 뿌리를 이 독수리한테 뻗었어요. 근데 이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인가요? 이 독수리도 큰 독수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깃이 크고 아름다웠던 이 가장 큰 독수리보다는 작은 열성한 독수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자기가 이 왕권 아래 반쪽짜리 왕권을 지키고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간섭을 받는 게 싫어서 이 독수리한테 바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하는 그러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무엇이 연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내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우리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죠.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하 36장에 보면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 왕이 맺은 언약이 여호와 앞에서 맺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깼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욕보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포도나무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심어 놓았지만 무성해질 수가 있겠느냐? 동쪽 열풍이 불어오면 곧 마르지 않겠느냐? 자라던 그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아멘. 시드기야는요, 이렇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이나 계산을 따라서 지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동쪽인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가 쓸어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거나 또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이렇게 달라 보일 때면 내 뜻을 우선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인내의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 마치 그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돌아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더 큰 힘이, 더 좋아 보이는 해결책이 정말로 옳은 길인 것 같아서 그 길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나서야, 결국 멸망하고 나서야, 쓰러질 때까지 쓰러지고 나서야, 아, 이 길이 내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라고, 주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면요, 주님의 뜻은 우리를 물이 많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끝까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러한 삶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깃털이 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가장 높은 그 독수리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며 열매 맺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뜻에 따라가며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는 기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배반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가 예비되었다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돌이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물된 동산처럼 예비하시고 또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길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열매 맺는 인생이며 그 길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것에 기뻐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연약한 이 땅을 위하여, 범죄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외침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땅이 혼란스럽습니다. 불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 아닌지 오늘도 돌아보며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이기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다시 돌이켜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평화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애통해합니다.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애통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기심 가득한 이 땅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와 나를 가르며 나의 이기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약한 자를 사랑하며 주님 고아와 과부와 압제된 자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 땅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그 정의와 주님의 그 공의와 주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주님 닮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릉교회가 주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자들, 함께하는 모든 이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속회 대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남 가운데 그동안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우셨던 그 수많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하는 성도들 주님 그 말씀 우리의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며 하나님, 주님께서 그 받으신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목도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이, 주님의 그 회복하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여호와 아버지를 갈망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 아버지를 만나며 회복되어지는 주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화요 중보 기도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시금 세워져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